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아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별 관심 없이 나오신 분 있을지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 봉투를 헌금으로 지난주 줬어요. 아이 무슨 헌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막 성구영신의 헌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단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범사에 감사. 우리가 평상시에 숱하게 들었어요. 범사에 감사, 아무 때고 감사. 그게 쉬울까요? 안 돼요.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탈무드는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에 잘 읽는 경전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은 잘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요,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유명하다는 의사가 와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점점 왕이 병이 깊어갑니다. 근데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그 임금님에게 하는 말씀이, 임금님,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왕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사람을 불러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왕자가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또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 왕자가 막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왕을 살리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윗단집에 갔어요. 거기서 찬양의 소리가 나와. 웃음소리가 나와. 아, 이 집이 행복의 기쁨이 넘치는 집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임금님이 중병에 걸렸는데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속옷을 좀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윗단선에서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절대로 속옷을 줄 수가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막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막 겉옷을 벗깁니다. 억지로. 속옷이 있게요? 없게요? 그렇죠.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소유가 가진 것이,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목사도요, 범사, 속상할 때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범사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나왔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그때부터 범사에 감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3일이면 여러분 시들해집니다. 시들해져.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아도 3일 지나면 시들해져요. 또 다른 좋은 것을 사람들은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건짐받은 은혜,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생각하는 자세도 마음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 믿어야지 생각하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 안 믿어지면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그 원망, 불평이 누구에게 하는 걸로 말씀하냐? 하나님께 하는 걸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사람이 살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응? 맨날 어떻게 해? 응? 맨날 어떻게 해? 응? 좋게 살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문자도 보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떨어지면 좀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또 2세대,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걸 싫어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는 게 아니야. 원망은 거꾸로 말하면 망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망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걸 싫어하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걸로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이 세상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로, 불신하는 거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면, 껐뜩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징글징글한 거야. 저 인간들 필요한 거 다 저도 조금만 뭐가 부족하고만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어떤 때는 원망 불평 소리 듣다가 하나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심정이 많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매로다. 자,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응? 사람이 불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눈은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지지도 할 수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몇 가지 여러 개 알지 못해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김동현 시사님, 성경 말씀 기억하는 거 뭐 있습니까? 수고하고 지리라구나. 재치 있어요. 갑자기 시켰는데 그게 잘 나오겠어요? 딱 보니까 딱 있어. 자, 분명히 우리 김동현 시사님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 그러면 김동현 시사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말씀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안 계신 분이 하나도 없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이 발걸음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누구도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됐어.
당신이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사단은요, 마귀는요, 일상의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축복.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 남자 안 만났으면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플 때 병원 데려다주고 집안에 남편이 있으면 든든하고 여러분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저 목회하면서 제일 깎아본 게 한 가지더라고. 무거운 것 들 때. 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무거운 것 들 때. 응? 우리 성도들 진지사님이 배줬는데 무거워가지고 올리지도 못했어. 2층까지. 제일로 깎아본 건 무거워. 여러분 남편 있는 분들 무거운 거 들어주잖아. 어? 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엄마가 불평하는 분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자꾸 엄마 불평하면 네가 나 실년 때까지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요. 엄마 불평할 때. 계속 시험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식에게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목사에게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그 남편, 아내, 목사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도전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야. 그 목사님은요 이 검정색 수첩을 들고 다녀. 그래서 성도들이 엄마 불평하는 거 다 적어. 집사님 뭐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뭐 때문에 불만인가요? 다 적어. 그래서요? 어째서요? 그래놓고 목사님이 집사님 성도님 사인하세요. 그러면 이 성도님 집사님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걸 적으세요. 도망가 버린대. 그래서 저도 이제 연말이 다 다가가지만 이제 대부분요 직접 원망 불평하지 않아 목사님한테 제 3자를 통해서 원망해. 그럼 3자가 원망한 것도 적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당사자를 찾아가. 그분 목사님만 믿고 말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저 교회를 떠나버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도 또 옮긴 사람도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지. 저는 대부분 전화를 안고 가는데 선수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나 목사님 딱 문 앞에 왔어. 그러면 딱 이 생각부터 하세요. 내가 엄마 불평했나? 목사님 사인 받으러 왔나? 전 전화 안 안고 잘 갑니다. 우리 목사님 갑자기 오는데 하여튼 선수요. 참 전화 좀 오고 오지. 이렇게 엄마 불평한 사람 있습니까? 전화 오면요. 대부분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어제 저녁에 7시가 됐는데 진원 소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서현주 목사 찾아가. 자꾸 사인 보내는 거야. 바보 죽겠는데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갔어요. 진원 소님한테. 갔는데 진원 소님 얼굴색이 안 좋아. 계속 하품만 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진원 소님? 목사님 막 지금 오기 전까지 다 토하고 막 제가 막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가서 막 등 때려주고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손 따시고.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살아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갈 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망하는 길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원망 불평 안 해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지.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입술을 막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50편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리라. 여러분들이 감사로 드린 모든 것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이 말은 무슨,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 입술에는 늘 집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넘치셔야 돼. 넘치셔야 돼. 세 번째, 복을 받는 사람, 직분에,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연말이 되면 이제 집사 직분도 임명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러면 집사 직분을 받으면 또 새로 임명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까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에게 직책을 줬어요.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직책이 아니에요. 성도보다 높은 직책이 아닙니다. 제 일을 하라고 맡긴 거예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를 맡든 어떤 사역을 맡든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성질내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맡겨요. 나는 왜 집사 안 시켜주나? 삐진 사람. 권사 왜 안 시켜주나? 삐진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게, 안 시킨 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맡기면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여기 다원학교 모든 성도님들 어떤 사역을 맡겨도 여러분들 기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는 찬양단만 높은 자리에 있고 설거지하고 주방하는 사람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가. 찬양단이든 설거지를 하든 쓰레기 오셨든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여러분 다윗은 어느 때 하나님 콜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치기 할 때 콜링했어요. 이로 형제 7 있는데 내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양치는 거 다 버려두고 쭉 줄 섰어요. 쭉 줄 섰어. 사무엘이 딱 이렇게 기름 올라오니까 하나님 노 양치는 막내 불러와라. 막내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봐요. 음지에서 그늘진 곳에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국수전도 때 정말 감사해 나는. 찬양을 했다가 삶은 팀, 배식팀 들어가도 다 알아서 기쁘게 봉사해. 다리가 아파도 바자회로 봉사하고 허사소님 쓰레기 배식 제가 주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리수거 다 가고. 아주 우리 성도들이 아주 훈련이 돼 있어. 훈련이 돼 있어. 원망 불평하면 전임이 되지만 그렇게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하면 가장 첫 번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존경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역을 맡기도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그 사역을 했어요. 내려놔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돼. 격려해 주셔야 돼. 아 내가 옛날에 그거 했는데 왜 나는 안 시키고 왜 나는 뺐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빼기를 잘한 거야. 아 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할 일이 있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감옥에서 어둡고 습지고 그 땅바닥 맨바닥에서 추운데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찬양해. 찬양하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려. 옥문이.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찬양할 때 집중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병마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과 신라가 그랬어요. 옥문에서 여러분 찬양만 했는데 옥문이 열렸어.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치유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예수님은요 보리떡 5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감사기만 해서 감사기도. 장정만 5,000명 먹기도 12강제가 남았지 않습니다. 없는 중에도 감사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여러분 공급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속상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불 붙이고 때리고 막 피붙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면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어둡게 보였던 것이 밝게 보여지고 부정적인 보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현실 보고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형편들을 거의 다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들 제가 알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이상 못 참겠어. 떠나버려야겠어. 집 떠나버려. 진짜 떠나버려야겠어. 그 자리 지키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가도 별천지 없습니다. 지키세요, 지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한때는 원망 불평했어요. 그게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김경실 시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신 집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지난 시간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은 너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온 은혜의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담대하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과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 여름성경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누구보다 즐겁게 교회를 다니며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지내며 사춘기가 오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20살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술만 잘 되게 해주시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수술은 감사하게도 잘 되었고 회복도 정말 빨랐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다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던 저는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위로, 술의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20대를 흘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금세 어려움이 찾아왔고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 서 있을 수도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때 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다우라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비록 약은 계속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차츰 제 몸의 어지럼증도 고쳐주시고 예배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께 상처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은 항상 똑같잖아.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시련이 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이상이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원인 모를 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수백만 원의 검사비를 들이며 검사를 받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수술을 또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아무 교회나 가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다우라 교회를 떠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 교회를 전전했지만 어디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숙박하며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서현주 목사님과 나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제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개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기도로 마무리하며 틈틈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편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 편지를 전해드리고 그저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한참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한동안은 교회에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회복되어 지금은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도 회복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평안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하혈이 멈추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일반인과 똑같다며 아주 건강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더 이상 저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다울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라도 무엇인가 더 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도움을 청하면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도와주고 더 많이 섬겨주었던 저희 언니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아멘. 네. 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 아무리 나이가 먹을수록 그 자식에게 부모는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자식을 돌보는데 부모는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도 영적인 상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며 천국 갈 때까지, 평생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오라교회 모든 성도들 한시도 한순간도 부족하지만 죄송히 한시도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아가 죄함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 불평 또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에게 감사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오락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